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39장 1절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 39장 1절서 6절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어제 저와 같이 감사를 했던 목사님의 딸이 결혼식을 해서 이제 우리 집사람과 같이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제일 큰 광림교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 광림교회 안에 좌석이 몇천 석이 되는 큰 성전이었었는데 그 성전 안에 50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당에 50명 들어가고 또 본당에 못 들어가니까 또 이제 지성전에 또 50명 들어갈 수 있게 또 식당에 50명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같이 갔습니다.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코로나 때문에 다 오질 않고 본당에 50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사람 20명 정도만 그렇게 들어가고 사람들 다 안 와서 그렇게 20명만 들어가서 예배를 보고 그렇게 쓸쓸하게 결혼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 학교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동기 목사님과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태근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참 하는 일마다 잘 되냐 그러면서 너는 애들도 공부를 잘하고 결혼도 잘 시키고 또 목회도 잘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한테만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하는가 봐. 너 같은 사람을 형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봐. 그렇게 우리 친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 오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 뭔가 또 성경이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성경 가운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형통한 사람이 요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창세기서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3절에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성경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했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다 잘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또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일이 다 잘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업도 잘 됐고 가정도 잘 됐고 온 식구들이 다 잘 됐고 모든 일들이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잘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다 잘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은 잘 됐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은 그건 형통한 게 아닐 겁니다. 건강은 했는데 사업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건 형통이 아닐 겁니다. 아버지는 잘 됐는데 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건 형통이 아닐 겁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범사에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 형통하기를 원해요. 또 믿음의 성도들이 다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 창세기서 39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베델의 성도들의 가정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요셉과 같은 형통의 복을 받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통의 복은 어떤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3절에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3절에도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형통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해도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또 이쪽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쪽에 문제가 해결하면 또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풍선 이쪽으로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오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쪽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데 이쪽에 문제가 벌거지고, 이쪽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이쪽 문제가 불거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이 형통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시고 그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느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이 유혹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많은 유혹을 받았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 6절에 보니까 요셉을 가르쳐서 그는 용모가 뛰어나고 그는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잘생겼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집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이 요셉이 많은 그 유혹을 받았지만 요셉은 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을 때 늘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런 악을 행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는데 내가 어떻게 악을 해가며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은 유혹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믿음 안에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지느냐면, 이번 한 번만 눈 질끈 감으면 내가 평생에 편안할 수 있는데, 이번 한 번만 내가 눈을 질끈 감게 되어지면 내가 평생에 보장이 되어지는데, 이번 한 번만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 한 번이 우리들에게 이제 그것이 걸림이 되어지고 함정이 되어지고 그 한 번으로 인해서 낚시줄에 걸리게 되면 평생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가게 되어지고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을 따라가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유혹에 빠지게 되었어요. 먹는 것에 대한 유혹, 그런 여러분 식욕이죠. 우리가 성욕에 대한 유혹, 우리가 그것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유혹은 본능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유혹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유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도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유혹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제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이 돌들변에서 떡이 되어서 먹으라. 그거는 무엇이냐? 식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그 유혹을 이겼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람은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욕심을 따라 본능을 따라가요. 그래, 먹는 것에 대한 본능, 또 이제 우리가 이 명예에 대한 본능, 높아지려고 하는 본능, 우리가 성욕에 대한 본능, 이런 본능을 따라가다가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본능을 이기는 것은, 이런 유혹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모든 일을 당하게 될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비춰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요셉은 유혹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애굽 땅에서 살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살았을 때 이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애굽에 유명한 신들, 태양신도 있었고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도 있었고 그 신을 섬기라고 하는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은 그런 유혹 가운데서 요셉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삶을 도우시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주변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보면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바벨론에 여러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벨이라고 하는 신과 느보라고 하는 신과 그리고 여러 우상들이 많이 있었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유혹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다니엘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살면서 그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동쪽의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셔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살았지만 그곳에서 3번씩이나 국무총리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면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명예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며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그를 높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잘생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윗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내가 성전에서 하루가 더 낫고 내가 세상에서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도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고함이 내가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하게 만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만들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베델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는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식에 갔다가 그 결혼식이 아주 난리가 났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분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어졌는데 신부를 데려오게 됐대요. 근데 신부를 데려오게 됐는데 신부가 이제 믿음이 없고 그랬는지 그냥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요즘 그 자식이나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 아들이 그냥 결혼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겨서 결국에 가서는 반대하다 안 돼 가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이제 결혼식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신랑 신부 이렇게 끌어안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시어머니 되는 분이 신부를 끌어안고 그동안 이제 내가 너를 반대했지만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잘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그걸 앉았대요. 그랬더니 이 신부가 어머니 귀에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머니 됐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이제는 이제 복수하겠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 이제 어머니 이제 됐거든요. 그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돌아오는데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돌아와서 자리에 앉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물어보기를 왜 그러냐 여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 며느리를 끌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됐거든요.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시아버지에 대한 화가 나가지고 이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데려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끝나고 나면 인사하는데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나는 이번 결혼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고. 내가 지금 우리 부인이 이렇게 끌었는데 됐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아들은 지금 이제 결혼식을 해서 아들은 데리고 살는지 몰라도 그는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아주 그 결혼식이 난리가 나고 결국에 가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는 좋은 사람을 고른다고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짧게 내고 머리를 짜내고 꾀를 짜내고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한 것이 물거품이 되어지고 수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내가 생각하기는 이건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가보면 그 축복의 기름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 이 길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가보면 길이 막혀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나님이 인도해요. 저는 운전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떤 때는 차들이 그 길이 다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막 내가 아는 길로 가서 여기는 길이 잘 가겠다고 한참 가다 보면 길이 막혀가지고 못 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은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어디에 길이 뚫려 있는가 그걸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이쪽으로 가라 인도하면 그 길은 막혔을 텐데 생각을 하지만은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데로 가면은요, 길이 빠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은 내가 계획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인생길을 가지만은 이게 빠른 길이요, 이게 성공 길이요, 잘된 것 같지만은 막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에 보기엔 거기 더딘 것 같아요. 거기 길이 막힌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우리 베델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베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무수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형통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아버지,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형통한 베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